예, 박두 받으실만 합니다. 예, 오늘의 7890 찬양대인가요? 예, 주보에는 예루살렘으로 돼 있어서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교과 공부한 내용도 같고 일어나 걸으라라는 제목도 같고 달리다굼 야이로의 딸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런데 그 달리다굼은 그 아버지가 늘 그 아이를 깨울 때, 아침에 깨울 때 하던 말이었어요. 그 뜻이 소녀야 일어나라 이 말이죠. 아침이 되면 아가야 소녀야 아침 됐다 일어나라 할 때 아버지가 늘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똑같은 말로 달리다굼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겁니다. 우리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를까요? 달리다굼 할까요? 아니요. 각자 이름을 다 부르면서 깨울 겁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는 저를 깨울 때, 어릴 때 하도 일요일에 이제 막 곤히 자면 저희 어머니가 아주 듣기 좋은 말로 저를 깨워줬어요. 어떻게 깨웠는지 아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제 어머니가 그랬어요. 밥 먹고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그래 일어나서 밥 먹고 또 자면 되겠구나. 그러나 밥 먹고는 안 자죠. 기분이 편했습니다. 좋았습니다. 하여튼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승천의 노래입니다. 저희 교회가 예배 마칠 때 폐 찬미로 늘 부르는 찬미가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하는 찬미죠. 그 찬미에 담긴 내용입니다. 그 노래를 우리가 승천의 노래라고 하는데 제가 방문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더니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집사님이 요청을 하셔서 그러면 아주 저도 좋습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하기 좋아하는데 오늘 저도 그래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즘 이번 4월 들어서죠. 여러분이 4월 들어서 아주 지진 소식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환태평양 불의 고리라 그러죠. 환태평양 이 불의 고리가 아주 심상찮아요. 4월 14일 이달 4월 14일이죠. 14일에 바누아투하고 또 일본의 구마모토에서 6.5의 강진이 있었죠. 그 다음에 15일 그 다음 날 15일엔 필리핀의 그 민다나오에서 또 5.9의 지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틀 뒤 17일에는 남미 에콰도르에서 아주 7.8의 강진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또 뉴질랜드에서 또 여러분 안대로 2011년도에는 동일본에서 9.0의 큰 지진이 있었죠. 이게 다 환태평양 불의 고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지진 활동입니다. 저는 이런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성령께서 들려주신 음성을 들으시겠지만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오는구나 하는 그 예수님의 발자국 소리로 들리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삼행시. 저는 뭐 이런 재주가 없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언제 오시려나 기다리는데 수리밖에 들려오는 징조의 발자국 소리는 님의 소리 확실하여 가슴 설레입니다. 예. 물론 이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나 혼자 가슴 설렌다는 말이 어찌 보면 좀 멀지막한 그런 소리인지 몰라도 어쨌든 저희들의 심령 속에는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정말 주님을 맞이할 그 가슴 설레임이 있어야 될 줄을 압니다. 그 가슴 설레이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 주님께서 옛날 승천하실 때 있었던 그 귀한 찬양 저희들이 마칠 때마다 부르던 그 찬양을 우리가 승천하면서 또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주제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아까 읽었던 그 시편 24편은 승천의 시입니다. 왜 승천의 시라고 하는가? 그 주제들 오늘 이 승천의 시는 언제 쓰여졌는가? 그리고 왜 이 시를 승천의 시라고 하는가? 그리고 누가 이 승천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어디 있었죠? 성전이 어디 있었습니까?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 실로라는 곳 보이죠? 그 예루살렘에서 위쪽으로 약 49km 떨어진 북쪽에 있습니다. 여기에 그 실로에 바로 성전이 있었어요. 그 성전에 있었던 이 법궤가 이제 성전을 떠나서 다시 성전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돌아오기까지 약 70년, 그러니까 840개월이 걸려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가 성지 순례를 갔었는데요, 가서 이 실로라는 이 성전터를 봤습니다. 다 무너지고 지금은 없습니다. 저기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저희 집사람인데 잘 모르시겠죠? 화질이 좀 별로 좀 많이 좋진 않아서 잘 못 봅니다. 이 바로 이 실로가 누가 어느 제사장이 있던 곳인가요? 엘리 제사장이 있던 곳이고, 한나가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곳, 바로 그곳이 여기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이 법궤가 어떻게 해서 7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지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해상 국가이면서도 육지에서도 강한 아주 이 군대였죠. 이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싸움에서 패하게 됩니다. 몇 명이 죽냐면 4,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왜 패했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는 가서 홈리와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제 이 법궤를 지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이 법궤와 함께하면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고, 홍해도 건넜고, 요단강도 건넜고, 수많은 애국 군사도 다 물리쳤는데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겠다 생각되어서 이 법궤를 가져온 것이었죠. 그러나 부자 선지자 583쪽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 법궤를 진지로 가져가도록 명령하지 않으셨고 허락하지도 않으셨다. 그러나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가 저희 것이 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엘리의 아들들이 법궤를 진중으로 가져올 때 큰 환호성을 올렸다. 이제 법궤가 왔으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그랬어요. 그럴 때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저들의 신이 왔다. 저들의 신과 함께할 때 그 강대국들, 애굽도 물리쳤고, 이제는 우리가 죽게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자, 강하게 싸우자 그랬어요.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겼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패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죽었습니다. 법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이 법궤를 방어하려 하다가 싸우는 동안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그 소식을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전하죠. 성막 곁에 지키고 있던 엘리가 그 소식을 들었어요. 우리가 싸움에 패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나이다 할 때, 그때 나이 98세였던 이 엘리 제사장이 뒤로 자빠지면서 목이 부러져 돌아가십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비느하스의 부인은, 비느하스의 부인은 남편은 불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인이었는데,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괴를 빼앗겠다는 그 무서운 소식을 그는 들으면서, 그때 그 아이를 낳으면서 그가 죽어가고 있었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지어라 하면서 그가 죽죠. 그 이가봇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그 괴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곤 신 옆에다가 갖다 두죠.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옛날 사람들은 이방인의 신을 빼앗아 자기 신전에 갖다 두면 자기 신하고 저 이방인을 돕던, 다른 나라를 돕던 그 신하고 함께 우리를 도와줘서 우리는 더 강대국이 될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갖다 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가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우상 그 다곤 신이라는 신은 그 하반 신은 물고기고 상반 신은 남자예요. 그러니까 남자 인어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남자 인어상이.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신이 그 법궤 앞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공포에 떨게 되죠. 그래서 다시 그 신을 공손히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가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몸뚱아리만 그 물고기 형상만 다 그냥 제자리에 있고 나머지는 다 부서져 있습니다. 그런데 손목에 어디가 있어요? 문지방에 올라가 있더라. 문지방에 가 있는, 그래서 그때부터 문지방을 앉지 않더라. 우리나라도 그래서 문지방에 걸떡하지 않는 건가요? 그 문지방에 있었다는 얘기는 뭡니까? 무슨 모양이에요? 손목에 문지방이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도망가는 모습이죠. 법궤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겁니다. 막 도망가는 모습, 누가 봐도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안 되겠다, 이대로 뒀다간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아스돗이라는 곳에서 다른 데로 옮깁니다. 가드로 옮겼어. 그랬더니 거기서 또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가드 사람들이 원망해서 또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가는 곳마다 그래서 우리 안 받겠다 그러니까 들에다가 방치했더니 또 들쥐들이 막 창궐을 하면서 또 전염병을 옮기고,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돌려보내자. 그런데 한번 실험을 하고 돌려보내자. 실험하면서 뭐라 그래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치신 벌인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치신 벌인지 그냥 우연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가 암소 2마리를 막 새끼를 낳은 암소 2마리를 끌어다가, 한 마리도 아니고 2마리를 끌고 그 다음에 그 수레에 이 법궤를 실어서 보낼 때 만약 이 암소 2마리가 저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똑바로 간다면 정말 이 법궤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고 이 땅에 내린 재앙도 저들의 신이 내린 것을 알자. 그래서 그들이 그 수레를 준비해서 암소 2마리로 하여금 끌게 하죠. 사무엘상 6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그동안 그들이 이제 이렇게 법궤에다 실은 그 가는 수레에다가 이제 쥐 모양 금지도 실었고 독종 모양 있죠. 이렇게 독종을 모양을 실은 것은 이제 그들에게 막 종기가 났었어요. 종기 모양. 그러니까 이 그들에게 화를 가져온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면, 예물을 드리면 이제 그 재앙을 우리에게 면하게 해달라는 뜻으로 이렇게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 수레를 끌고 가면서 암소 2마리가 어떻게 하면서 가요? 울면서 가더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잘못 허지로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다 그냥 끌고 가더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울면서 끌고 가더라 하는 데는 우리에게 주는 귀한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대로 가도록 했어요. 마음대로 가도록 하자. 그들이 부조와 선지자 588쪽에 보면 그들이 갈 때 천사의 손에 안내를 받아 참을성 있는 짐승들은 계속 저희의 길로 나아갔다.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사람보다 못한 이 짐승이 사람들을 교훈하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이 발람을 꾸짖은 나귀 얘기죠.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꾀에 빠져서 갈 때 이 나귀가 뭐라 그래요? 사람 말을 하면서 혼내지 않습니까? 정신 좀 차리라. 또 어떤 짐승이 교훈한 얘기가 있습니까? 이 베드로의 양심을 일깨운 닭은 2번 울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했어요. 그대로 이 베드로는 닭이 울 때마다 그의 마음이 찔리고 아팠다 그래요. 그가 옛날에 그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던 것이 생각나서 말이죠. 또 요나의 회개를 도운 고래는 어떻게 우는지 몰라서 소리가 없어서 없습니다.
또 오늘 울면서 벗개를 나른 그 두 암소 이야기, 오늘 저 이 암소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 암소는 울면서 벗개를 끌었을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왜 울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이 암소는, 이 두 암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 때문에, 그들의 우둔함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온 나라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무르익었는데도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죄가 이 무서운 재난의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벗개만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벗개 정신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부자 선지자 학원 260쪽에 있는 말씀, 바로 이 말씀은 이사야 1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안식일에 성회로 모이지만 헛된 제물을 드리고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한마디로 그들의 신앙은 이름뿐인 신앙, 명목상 교인일 뿐이었다 이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이 암소가 흘린 눈물은 사실 우리들이 오늘날 흘려야 될 눈물입니다. 왜냐하면 에스겔 9장 4절에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오늘날 돌아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며 우는 사람 위에 늦은 뒤에 성령의 인이 치어지겠다 그랬어요. 도처에 지진이 일어나고 각종 범죄 소식이 끊이지 않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다면 자신을 향해서 울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암소는 왜 울었을까 생각해 보면, 자기는 이방인의 소인데 창조주, 온 만왕왕 만주의 주이신 그분을 상징하는 그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그 언약궤를 나르는 감격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생각합니다.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참을성 있게 이 짐승은 계속 저희 길로 나갔다는 좀 전의 말씀처럼 우리도 그래야 할 것입니다. 이 눈물도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법궤를 수호하는 직분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란 원어의 뜻은 그 여자의 후손의 남은 자손이란 말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여자의 후손과의 싸움이었지만은 신약시대에는 그 여자의 후손 중에서 남은 자손,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믿노라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참 하나님의 백성들과 용이 싸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무리 가운데 택함을 받았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아마 이 암소는 하나님의 번제에 드려짐에 대한 아마 감사의 눈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이 소는 참 영험한 동물이에요, 그죠? 소는 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오늘은 죽으러 가는구나 알고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여기 소의 눈물 보이십니까? 안 보이십니까? 화질이 안 좋아서 밑에, 눈 밑에 눈물 자국이 이렇게 있는데 잘 안 보이는군요. 소는 마지막 죽으러 갈 때 도살장에 내릴 때 울면서 막 발을 버팅깁니다. 돼지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돼지는 그 잡으려고 갔는지 뭔지 모르고 컨테이너 벨트 있잖아요. 컨베이어 벨트에 딱 올리잖아요. 그럼 탁 타면 쭉 가잖아요. 아주 기분 좋게 쭉 타고 가니까 그때 기분 좋게 칙 웃는답니다. 칙 웃다. 그러다가 딱 도착하면 딱 맞아서 죽는데, 그때 잘 웃은 그 돼지가 아주 비싸게 팔리죠. 근데 이 소는 울어요. 혹 우리 가운데 또 예언의 신에 글에 보면 또 교회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마지막 때 사도 바울처럼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을 거라 예언했어요. 혹 순교자의 길을 가게 된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 암소 두 마리처럼 오히려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다가오면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용기도 믿음도 우리 성령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에 우리 교회 한 목사님이 로마를 갔었는데, 로마 바티칸을 방문했는데, 근데 그날따라 그냥 바티칸만 구경하는데 그날따라 그 교황이 나오는 문이 있습니다. 그 발코니로 이렇게 쭉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쭉 나와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모였던 모든 군중들이 다 무릎을 꿇고 엎드리더라는 겁니다. 목사님도 딱 보니까 다 엎드려요. 엎드려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때 그 목사님의 심정을 솔직하게 표현했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때 이 땅이 푹 꺼져가지고 쑥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가 엎드릴 수는 없고 정말 땅이 푹 꺼져 쑥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서 있었대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서 있었답니다. 다른 사람이 딱 쳐다보는데 굽힐 수는 없었죠. 사실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아는 대로 이제 이후에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제 그걸 도착하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죠. 그리고 그 갖고 온 수레 나무를 패고 그 온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좀 불경건한 일을 합니다. 이 도대체 이 법궤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뭐가 있길래 이렇게 참 귀한 능력을 발휘하나, 그래 어디에 그 능력이 있는가 추측했죠. 그래서 호기심에 어떻게 합니까? 법궤를 이렇게 열고는 들여다봤습니다. 그들이 몇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 보면 5만 70인이라 그래요. 5만 70명이. 근데 뭐 5만 70인이 그걸 들여다보고 죽을 수는 없고, 동시에 이제 5만이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50천입니다. 50천. 그러니까 그 천이라는 단어가 가족, 족장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14만 4천인도 원래는 원문에는 144천입니다. 14만 4천이라고 하면 144천, 144 군대, 144 뭐 족속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가족 중에서 70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70명이 죽자 갑자기 겁이 났죠. 그래서 이제 고앗 자손인 아비나답의 집에 연락을 해서 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비나답의 집에 가 있는 이 법궤, 거기서 70년을 머무르게 됩니다. 나중에 아는 대로 이제 오베데돔 집으로 약간 3개월 동안 머무르죠. 근데 이 사울왕은 자기가 치리하는 그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그가 왜 그렇게 악한 길로 갔는지.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됩니다. 이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4편입니다. 다윗의 왕위에 오르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가 이 예루살렘을 도읍지로 정합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제단을 쌓았던 그 모리아산이고, 그리고 그 800년 전에 다윗이 왕이 오르기 전 800년 전,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오를 때가 약 1000년 때니까 약 그 이전 BC 1800년 전에 멜기세덱이, 제사장 멜기세덱이 살던 집이 있던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바로 이곳에 이제 다윗이 도읍지를 정하고 이제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에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한 목적,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일을 하기로 그가 결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는 대로 이 법궤를 이 수도로 옮겨서 하나님의 임재 증거로 영화롭게 해야 마땅할 일이다 생각하고 그가 그 일을 계획합니다. 그때 이 다윗이 정말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시를 짓게 됩니다. 아마 자기가 이 시편 23편을 이때 지었는데, 지으면서도 이것이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아마 몰랐을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그가 이 시를 쓰게 됩니다. 그때 지은 시가 바로 시편 24편 7절로 10절, 24편 전체입니다. 그 중에 7절부터 10절까지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근데 왜 이 시를 갖다가 승천의 시라고 부르는가? 왜 승천의 시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업을 마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이 노래가 하늘 예루살렘 입구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다음에 곧 천년 뒤에 정말 참 다윗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구속 사업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늘 궁전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그 예수님을 옹이하는 많은 천사들 있었고, 또 누가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여기에 보면 죽음에서 노임받은 많은 포로들이 뒤따랐다 그랬어요. 그 포로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어떤 포로들을 잡아가요? 마귀를 잡아가는 겁니까? 죽음의 포로에 잡혀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 무덤들이 열리며 많은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저희들은 그들을 24장로라고 부르죠. 그 24장로와 함께 올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들을 포로라고 부르냐면 24장로는 곧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 부활한 성도들인데, 그동안 옛날 그 죽음의 포로, 사탄의 포로가 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포로들을 데려가는 이유는 마치 옛날에 전쟁을 하면 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면 돌아올 때 전리품들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많은 노예들도 잡아오고 포로들을 잡아오고 또 전리품들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 포로라는 말을 표현을 쓴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해서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우자 예수님을 수행하던 천사들이 다음같이 소리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의 성에 있던 파수꾼들이 즐거움으로 화답합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이렇게 화답하는 것은 정말 그분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숭고한 찬양의 화답을 듣고자 함이었다 그랬어요.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이 말을 듣고 싶어서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또 묻습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조금 전에 대답을 해줬는데 또 몰라서 또 물어요. 왜 묻습니까?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 시대소망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사들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말을 듣는 것이 전혀 실증나지 않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들어도 또 듣고 싶은 이름이기 때문에 또 묻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래도 호위하는 천사들이 또 대답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제 그 후에 예수님께서 하늘 도성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는 수많은 그룹과 스랍들이 서 있고 하늘 군대의 지휘자들과 하나님의 대표자들이 그 앞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의 상하신 머리와 찔리신 옆구리와 상처난 발을 보이십니다. 그리고 못자국 있는 손을 드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승리의 증거품을 가리키며 당신이 재림하실 때 무덤에서 일어날 큰 무리의 대표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한 자들을 요제의 단으로 하나님께 바친다. 바로 이 장로죠. 그분은 회개하는 한 죄인을 인하여 즐거워하시고 한 영혼을 인하여 기뻐 노래하시는 아버지께 가까이 나간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시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라는 엄숙한 서약을 하셨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 그분은 아버지께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이제 그분은 다음과 같이 아뢰는다. 아버지여, 다 이루었나이다.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당신의 뜻을 이루었나이다. 나는 구속사업을 완성시켰나이다. 만일 당신의 공의가 충족되었다면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실 때 그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기도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앞부분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세 번째는 우리 미래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뜻을 아십니까?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정말 나에게 주신 자가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이게 무엇이에요? 앞에 읽었던 말씀처럼 이 지구를 창조하기 이전에 이미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그 평화의 은원이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구를 창조하면 이 지구가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그러면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예수님께서 자원하셔서 나서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대신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고통에 큰 고통을 가져올 것이지만은 내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때 아버지께서 그 사랑의 표현을 들으시고, 그렇다면 좀 인간의 표현입니다. 바로 예수여, 당신이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십시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승리하신다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셨던 것이 바로 대관식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바로 그 대관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자들, 이 땅에 나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바로 사실 대관식을 하려고 했지만은 이 기도 덕분에 대관식을 몇 년 미뤘습니까? 대관식을 몇 년 미뤘어요? 예? 3,000년 미뤘죠. 약 3,000년. 그죠? 지금 2,000년이 지났고 예수님 오신 다음에 우리가 1,000년 뒤에 하늘에 가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시 이 땅에 내려오면 그 새 예루살렘 성 위에서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지 않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예수님의 머리에, 그 높은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머리에 그 면류관을 씌우지 않았어요? 씌웠다고 하잖아요. 그때 그 바깥에 성 밖에 있는 악인들도, 사탄도 그것을 다 바라보면서 사탄이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아, 저게 바로 내가 할 일이었는데. 많은 악인들, 그리고 성 안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그 대관식이 있어요. 그 대관식을 우리는 못 볼 뻔했는데 예수님의 이 기도 덕분에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참 감사한 기도 아닙니까? 이제 마치면서, 자, 우리가 이 승천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원하는데 누가 이 승천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가? 그 앞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제가 깊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죄악으로 더럽히지 않는 손을 가진 사람입니다. 정말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입니다. 이 허탄한 데란 말은 가치없는 우상들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치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갈 때, 하나님을 집에 향해서 갈 때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간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뜻을 향하여 똑바로 진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결국 구원의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얻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를 얻은 사람. 그리고 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했을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그가 실수했더라도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자비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 주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 서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이스라엘의 성지순례 갔을 때, 저희들이 베들레헴에 갔을 때, 거기서 브라질에서 온 우리 재림교인들을 만났어요. 어떻게 만나다가 어디서 왔습니까? 브라질에서 왔대요. 브라질에서 오셨습니까? 그런데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세븐스데이 어드벤티스트라 그래. 문이 밝아. 저희들도 40명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온 40명하고 우리 40명하고 베들레헴 그 광장, 여기 광장에 모여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냐면, 그들도 알고 우리도 아는 노래 있어요. 뭐예요? 예?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그 노래를 힘차게 불렀어요. 예? 좀 이따가 마지막 찬미로 그거 부를 겁니다. 그 찬미를 하는데 그 가사는 달라도, 서로 말은 달라도 이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막 베들레헴 그 시가 막 울려 퍼져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하늘에 갈 때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뭐 브라질 사람, 미국 사람 다 모여서 함께 찬양할 때 그 감격이 어떨까?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잠시 후면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실 것입니다. 천천만만의 천사와 하늘이 다 고요한다 그랬으니까, 반시 동안 고요한다 그러니까 하늘은 아무도 없어요. 정말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들이라 아버지 하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예수님도 오시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온 거민들이 이 땅에 올 겁니다. 와서 그리고 정말 이 땅에 그분들을 기다린 하나님의 백성을,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늘로 가면서 다시 한번 예루살렘 입구에서 한번 이 예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때도 오직 우리의 찬양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그분을 찬양하는 그 대열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